편안히 가시고 또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는 권고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광야 행진 중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나요? 제목 그대로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여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시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여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후에 천국 데려가려고 그것을 상징한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이었다. 설교문에 나오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실 물이 없는 척박한 땅으로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17장 1절과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면 애굽의 습성, 즉 인본주의와 세속성을 제고하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뭐가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애굽의 습성입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성을 제거하기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데려갔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물을 주시잖아요.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무엇을 사모하는 사람인가요? 출애굽기 17장 3절과 히브리서 11장 15, 16절 그리고 설교문에서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사모하지요? 더 나은 본향, 천국이지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자, 5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어떤 말로 하나님을 시험했나요? 17장 7절을 보면은 어떤 말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보자. 여기가 물이 없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면은 물을 줄 거고 우리 중에 안 계시면은 물 안 줄 거다. 그걸 가지고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될 때에 이런 말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출애굽기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무엇하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무엇하느냐?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무엇하느냐? 시험하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무엇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무엇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무엇하는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테스트지요. 하나님의 시험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은요, 유혹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네 실력 얼만큼 되나? 우리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거 그거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네 성적을 점검해라. 무슨 과목이 부족한지, 무엇을 네가 기억을 하는지, 기억 못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시험하십니다. 유혹을 하지 않지 테스트는 하십니다. 오늘 신명기에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알고자 하셨다는 거지요. 그 다음 3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 그들이 나온 바 무엇을 생각하였더라면,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무엇을 사모하니,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 다 설교문에서 인용이 되었던 말씀들이지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무엇하였은즉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무엇하시리라,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의 것으로 만들어낸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기적의 양식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마실 물이 없는 이 사건에도 어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으니 저 골리앗에게도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리라. 참 얼마나 멋진 다윗의 믿음입니까? 이때가 다윗의 나이가 약 17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청소년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이걸 성경을 내게 가져와야 된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설교문에 나오는 문장. 출애굽기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출애굽은 무엇을? 구원을. 광야 생활은 무엇을? 성화를. 정복 전쟁은 무엇을? 사명을. 가나안 정착은 무엇을? 천국을 상징한다. 예, 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설교문에 있는 문장 하나.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오늘의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친 그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었듯이 우리는 반석이 되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다윗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냈은즉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이 성경을 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신앙이다. 라는 겁니다. 잘 소화하셔서 구역원들과 다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잠시 모여서 구역장 성경 공부를 했는데 우리 교회의 작은 세포들이 건강해지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이 식탁을 펼쳐놓고 교제하고 또 대화하고 기도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님들에게 믿음과 열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양무리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